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축복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총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어떤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고 말씀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새 언약에 대해서. 근데 이 새 언약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분명히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계속 같다고 얘기를 하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지, 구구절절이 다른지를 히브리서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시간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첫 언약, 첫 계명은 복음이다. 첫 언약, 첫 계명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예, 율법이죠. 첫 언약인 첫 계명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저는 이 율법을 이 시간에 굳이 복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언약은, 첫 계명은, 첫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인데 왜 굳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 받을지,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법으로서 법은 또 심판의 기능이 있죠. 법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그럼 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법은 복음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법을 세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 아래 있을까요? 다 각자들의 생각과 사고 아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 아래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우리 인간들의 그 사고 아래 법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 한국 땅에 한국에 헌법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주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로 보면요, 무법천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지키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가려고 다름질치지도 않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듣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면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6장 보세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11장이죠. 바벨탑. 그들의 신앙이 하늘에 닿는다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하늘에 닿아.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근데 이 바벨탑도 잘못, 온 기독교가 이 바벨탑도 잘못 전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탈이지만,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언어가 하나라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이 성경이 구원 얻는 책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의 믿음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라면 같은 믿음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세계에.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보세요. 창세기 창조가 무엇이냐?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다 하면서 천층 만층 구만층 수도 없어. 해석하는 것마다 다 틀려. 이 새언약도 마찬가지요. 새언약, 첫언약, 첫계명, 세계명 다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다 틀려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첫 계명은 무엇이고, 첫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걸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첫 언약은 율법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은혜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 첫 언약 주기 전에, 그 이전은 양심의 시대고, 우리 인간의 양심이 다 하나님께 맡겨놓는데, 양심의 시대고, 율법 줬을 때는 그게 율법의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율법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은혜 세계에서, 은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꼭 붙들려갖고 율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 있다면은 율법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다 율법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법인데? 근데 여기서 누가 있어요? 이 율법 시대에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대.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이 있었대. 그건 맞아요. 당연해. 그러면서 이 율법이 복음이라는 소리는 못해. 이 율법이 복음이 아닌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 율법 속에서도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가 아는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딱 나누네.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 딱 나누어.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현재 수많은 대부분의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명하면서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복음의 시대에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우리 현재 이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축복 아래 다 있는 거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 시간에 첫 언약, 첫 계명도 복음이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말씀을 나눴죠. 33장 29절 말씀을 나눴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그 애굽 백성들을 다 끌고 지금 목적지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뭐를 하는 겁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축복 기도 마지막 절이 29절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복음 아래 있는 겁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겁니까? 응? 그래 현재 기독교의 모습 아래서 보면 구원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그 율법의 가르침과 그 율법의 현장이라고 합시다. 율법의 현장 아래 있어요. 그리고 100% 이 율법의 적용을 다 받고 있어. 응? 이 율법을 벗어나면 바로 죽임을 당한 건 다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100% 이 율법의 적용을 다 받고 있어. 근데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이 율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구원자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그 관념으로만 보면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율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고, 율법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구원. 응? 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응?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 신약 성경에. 그러면 그 말씀을, 그걸 딱 따가지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지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세 이 축복기도 이거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 하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아니지요. 그러면 이 율법을 100% 적용받고 있고, 이 율법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지금 이 모압 평야 앞에 모여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 구원이라고. 그러면 율법으로 지금 다 구원받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이 아니면 누가 구원입니까? 근데 그 중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옛 생명의 대표자, 애국 땅에서 나온 자도 있어요. 갈렙. 응? 이게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헷갈리죠? 갈렙을 위시로 해서 전부 다 지금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생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이런 것들로만 먹고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제해서 먹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제해서 먹어. 이렇게 먹어볼까? 저렇게 먹어볼까? 이렇게 말을 해볼까? 저렇게 말을 해볼까? 조제를 해. 근데 이 율법 아래,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만 먹어요? 네? 하늘의 양식만.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 말 있다고 또 헛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강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늘 양식만 먹고 살아. 하늘 양식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도움을 받고 살아. 응? 하나님께서 내주는 생수로만 먹고 살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복음 아래 안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는데 이들이 구원이 아니에요? 응? 이들이 구원이 아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복음 아래 있는 거요? 율법 아래 있는 거요? 말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이해할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완전 율법에 사무쳐서 푹 빠져가지고 율법에 헤엄을 치고 있는, 예?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이 율법이 이들에게 복음이요 아니요? 예?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복음. 뭐가? 이 하나님의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이. 이걸 아니라고 할 거냐고요. 이걸 아니라고 할 거냐고. 그런데 제가 다른 말 합니까? 성경 말하는 거잖아요. 어? 성경은 구절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성경 한 구절 딱 따가지고 그것만 갖고들 얘기들 해.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단 1.1핵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모세하고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이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데 이들이 구원이네?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고 있는 이들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있는 이들이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 아래 있지 않다고 할 겁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응? 그럼요, 당연히지. 응? 그런데 율법은 율법으로, 복음은 복음으로, 성경책에 기록된 그것을 딱 끄집어서, 아, 율법은 아니라니까. 여기 봐라.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죠. 근데 사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요? 데라가 떠나는 것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떠나는 거요. 갈대아 우르를요. 아브라함이 떠나지만 그때 그 모든 자들의 왕초, 족장, 기득권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네,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니까 그 당시는. 그러면 그들의 모두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떠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데라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떠난 것이라고 이제 성경 그렇게 됐지 않느냐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성경 많이 하는 목사님이, 아이, 사도행전도 보고, 느헤미야도 보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11장, 12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성경 다른 데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뭘로? 믿음의 조상으로. 응?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할 말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고 안 하고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우리는 예수한테 복을 안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는 말씀 가지고 멸망길 가는 거라고. 현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최초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12장 얘기죠. 거기에 데라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제되어서
느헤미야에서도 말하고 신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이 아닌가?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떠난다고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을 그러면 그것이 전제돼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협을 안 한다니까, 목사님들.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새 언약이 됐든 첫 언약이 됐든 성경에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거야. 첫 언약은 그냥 율법이야. 율법은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 딱 못을 박아버려. 그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못을 박아버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 위에 신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전제로 해서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없으면요, 신약 예수님이 와야 안 와요. 구약 성경 없으면 예수님이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와. 예수님의 세계가 세워지지가 않아. 나타나지지가 않아. 구약 성경 자체가 여러분 신약 성경 자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이제 처음 하죠. 구약 성경 자체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 자체예요. 야, 율법 모형이라 합시다. 지난주도 그 모형 얘기했죠. 천국의 모형. 성막이 모세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 그 천국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시간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똑같은 성막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모형이라고 해서 하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모형이지만 하늘의 성전인 거예요. 이걸 누가 약속한 겁니까?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형대로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그럼 그 구원은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면서 구원시킨 그 백성들의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구원 안 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율법 시대에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왜?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리고 자, 율법 시대, 아까 어느 목사님 말했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율법 시대에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 왜냐면 율법 시대는 율법의 적용만 받고 있어야지 왜 은혜 속에 들어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율법만 딱 주어놨다면 그 율법 아래서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율법이 은혜가 아니라면, 이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면 이 율법 시대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냐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에도 은혜 입은 자들이,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도 있잖아요. 다윗도 있잖아요. 솔로몬도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도 있잖아요. 왜? 이 율법이 복음이니까. 예? 이 율법이 복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율법의 행위에 뭘 해버려요? 잡혀버려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말씀 집회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어디에 가면 많냐? 네, 은사 집회하는데. 네? 신유 집회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범 고친다. 여기서 귀신 쫓아낸다 하면요. 거기 사람들 안 와요? 우죽순처럼 와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한동안 이 기독교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막 손만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근데 지금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거의 안 일어나죠? 왜요? 잘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면, 가면 갈수록 그 귀신 쫓고 병든 자가 많이 나타나고, 거기서 더 큰 부흥 속에 들어가야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라면. 근데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이라니까 유대인들 와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같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하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는 이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말씀을 쫓는 겁니까? 이 행위를 쫓는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자체가 또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건 달라. 이 중간에 누가 있느냐?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은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려내고 그러죠. 바울도 그러고.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 같이 이 사역을 했어. 죽은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뜻대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자들이 예수님 사역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피폐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새 언약이 축복 아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겁니까? 새 언약인 복음 아래 있는 겁니까?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응? 복음의 축복 아래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축복 아래 있다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근데 내 피로 세운다는 것이 뭐라고요? 내 피 안에 있다. 내 피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도 구별 못해요? 성경도? 그럼 제 안에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첫 것이 복음인지, 왜 첫 언약이, 왜 첫 계명이 복음인지,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들은 지금 구원 아래 있다.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아래 있는 이 행복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율법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율법에 녹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 아래 있는, 복음 아래. 네? 듣는 가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한국 강단에 울려 퍼지는 날이 속혀기를 소원합니다. 응? 정말로 속상해서 볼 수가 없어요. 속상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빗길려 가고 있네. 전부 다 빗길려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못하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사망의 땅을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각각의 사람들로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를 봐요. 하나.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 표현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야곱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야곱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야곱의 생명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가르침에 은혜만 입고 있는 이스라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옛 생명은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있잖아요. 딱 하나 빼놓고, 갈래 딱 하나 빼놓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실제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옛사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옛 아담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아담은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 그 아담의 영혼은, 그 아담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요? 옛날 생각, 옛날 버릇, 옛날 가르침, 이걸 다 버려버리고 다 죽임을 당하고 새롭게 탄생한 가르침, 새롭게 탄생한 은혜, 새롭게 탄생한 마음가짐,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갈렙 한 사람이, 응?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갈렙의 경륜이 우리가 구원받는 경륜이라고요. 그런데 이 60만, 그러니까 60만이라고 합시다. 60만의 이 대군이 전부 다, 응? 이 사막에서 다 죽어. 응? 광야에서 다 죽어. 60만이. 그리고 또 60만이 광야에서 태어나. 응? 그래서 60만 1750명이 들어가고, 맞나요? 60만 3550명이 죽죠. 그러니까 60만이 죽고 60만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 생명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60만 3550명 이것보다 60만 1730명이가 1750명.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적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되니까 더 많아. 죽어야 될 나는. 근데 내가 은혜 입고 새롭게 내가 발견되는 것들은 적은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기 60만 뿐만 아니라 남자만 60만이니까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이제 20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이 수많은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전체인데 이걸 이스라엘 전체로 보지 말고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의 세계, 한 사람의 신앙의 세계로, 한 사람의 구원 얻는 세계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옛것을 다 버리고 내가 새로운 은혜를 입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가 다 바꿔졌다는 소리를 제가 했죠. 3년 반 정도 됐을 때 한번 막 다 바꿔지고 한 5년 정도 됐을 때 또 바꿔지는 제가 2번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여전히 똑같은 성경 가지고 아는 말씀의 세계요. 그런데 이게 달라져. 잘못돼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 생명이 아는 것과 새 생명이 아는 세계는 달라요. 예? 옛 생명으로 아는 세계와 새 생명이 아는 세계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가면 갈수록 나오는 거예요. 왜? 새 생명으로 가면 갈수록 장성하니까. 어떻게 육체가 구원 얻는다는 소리고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소리를 저는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 근데 성경은 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 얻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 다만 찾지를 못하고 발견을 못할 뿐이야. 근데 새 생명이 된 자는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으로 보는 자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요, 목사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들은 이 말씀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행복자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 얻는 것이다. 이 말씀 다 알아. 어? 신명기 33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행복자들이다. 다 알아. 근데 이 율법이 복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아래 있었다. 율법에 완전히 산업제 앞에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말해요? 뭐, 안 해요? 이런 설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못해요? 발견을 못한다니까, 발견을. 여전히 옛 생명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응? 저는 새 생명 아래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발견을 시키니까 발견이 서는 거예요. 제가 뭐 공부해서 알고, 정말 성경 못 온다고 얘기했죠. 아까도 60만 3,550명인지 60만 1,730명인지 제가 헷갈려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저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성경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요. 왜? 제 안에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언약, 이 첫 계명이 복음이다. 복음. 그 증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지금 신명기 33장 29절 딱 한 절만 갖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든 민수기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율법이 구원 얻는다고 사실을 해요, 안 해요? 구약성경에서 율법이 구원 얻는다는 소리 없다고, 안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 지키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뭐 복 받잖아요. 그럼 복 받는 것이 율법 아래서 복 받는 거예요? 복음 아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아니,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그러면 복 받는 것이 뭘 갖고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구원 아래 있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구원 아래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 어? 율법이든 복음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이다. 어? 율법이든 복음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든 복음이든 똑같은 구원의 가르침이다. 다만 이 구원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가르침이 나에게 실제되지 못할 때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가르침이 내가 구원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이 구원의 가르침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이것이 복음이다. 왜? 내가 구원의 실제 아래 들어가면은 내가 구원의 실제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요. 복음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하죠. 복음 안에서는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내가
나의 옛것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나의 옛것, 나의 부족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연약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의 옛것,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내가 버리지 않고는요, 내가 절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복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옛것을 버렸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나의 옛것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라고요. 복 받아서, 복음 아래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죄 아래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 법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입이 아프게 저는 말씀하죠.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다. 다만 왜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왜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아이고,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고, 복음이 은혜고, 율법이 은혜고, 은혜 안에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이게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제가 진리를 처음 깨닫고 보니까, 죄 짓는 내가 자유로워. 저는요, 능동적으로 제가 죄를 지어보기도 했어. 어떤 죄를 지어봤는지는 제가 말 안 해. 근데 제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주님이 미소 뜨고 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죄 아래 잡혀서 그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을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생명에 복받는 것이, 이 거듭남의 은혜가, 이 가르침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죄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거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해하든 못하든 저는 그랬어요. 제 자신을 하는 관점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소 띈 모습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했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으로 조금씩 철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응? 새롭게 성장해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있어 보니까 죄 지면서도 자유로워요? 죄 안 짓고 있어도 내 안에 율법이 살아 역사해. 들을 귀가 있으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네. 제 안에서
이건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안에 완전히 자유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 안에 얼마 전에는 죄 지면서 제가 자유로웠는데 죄 짓는 것 자체가 자유로웠는데 죄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게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세계가 있어. 그 자유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자유한 것인 것을 이야 이거구나. 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법으로만 끝나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법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닌 거예요. 응? 율법 첫 계명 첫 언약 율법 따로 새 계명 새 언약 복음 따로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 구원의 가르침. 그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또 크신 은혜 세계를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